성탄의 은혜와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환하게 웃으시면서 옆에 계신 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감사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에 그분의 정체성, 그분의 사명,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대해야 되는지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3년 전에는 첫 번째로 예수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즉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안에 이미 십자가의 보혈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예수라는 이름 한 글자에 그대로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찬송을 불렀는데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2년 전에는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지요. 구약의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시면서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선지자이시고 참 제사장이시고 진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는 세 번째로 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주, 우리의 진정한 주군, 우리의 진짜 주인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당연히 그분의 종, 그분의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종인 우리는 주인인 예수님께 충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종인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임마누엘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여러분,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와 죄 많은 우리와 누추한 우리와 연약한 우리와 허물투성이인 우리와 배은망덕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오시기 전까지 우리 인간은 감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된 이후에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성도님들이 저를 부담스러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막 웃고 떠들다가 제가 나타나면 금방 조용해집니다. 어떤 분은 저 멀리서 걸어오시다가도 제가 오는 것을 발견하고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빙 돌아가십니다. 간혹 식사 자리를 갈 때면 서로 제 앞에 앉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십니다. 눈치 주는 거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네가 앉아, 네가 앉아. 그래서 임원들이 십자가를 지는 걸로 암묵적인 합의를 본 기관들도 있습니다. 물론 너무 편하게 막대하는 것보다 좋은 의미로 적당히 어려워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아무것도 아닌 저 같은 사람도 담임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하실 때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온 산이 울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포의 살에서 사로잡힌 나머지 땅에 엎드려서 감히 고개를 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찾아오실 때 늘 하신 말씀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 더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렇게 말씀하신다 해도 그 포스를 어떻게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박차고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높고 높으신 하나님, 크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말구유의 어린 아기로 오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무서운 장군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면 어떻게 그분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나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세상에 어떤 사람도 찾을 수 있도록 가난한 베들레헴에서 말구유의 아기로 오셨습니다. 따라서 성탄절은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라 친근히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날입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달나라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늘 동행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날입니다. 우리의 삶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저 멀리에서 방관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러니 이 임마누엘은 위로의 이름이죠. 정말 우리에게 큰 위로의 이름입니다. 저는 올해 이 성탄절에 위로의 이름, 이 임마누엘을 묵상하게 된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어수선한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혼란한 시국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임마누엘은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에 갑자기 처음으로 등장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마누엘을 약속하신 때와 지금 우리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앞에 기억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기억이라고 되어 있죠? 성경 밑으로 쭉 내려가면 그 기억 옆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똑같은 말씀이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지요. 이 임마누엘의 비전은 남유다가 국가적인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신흥 강대국인 아수르와 맞서기 위해서 동맹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힘만으로는 이 아수르를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남유다들을
끌어들이기로 그렇게 맹세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가 거절하자 곧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동맹군이 남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이 위기의 상황 앞에서 왕과 백성의 마음은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숲풀처럼 마구 흔들렸습니다.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당황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시리아와 이스라엘 동맹군은 타다만 부직갱이에서 나온 연기, 이제 곧 사라질 그런 연기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도 말아라.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공포심에 그만 넋을 잃고 말았던 이 유다왕 아하스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이처럼 아하스 왕은 무능하고 우상 숭배를 일삼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악하고 무능한 그의 통치 아래서 남유다의 종교와 정치와 경제와 교육은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곧 나라가 팔려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끝까지 너희들과 함께 해줄 거야. 임마누엘, 내가 너희들과 끝까지 함께 해줄 거야. 소망과 위로의 말씀으로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임마누엘은 국가의 리더십이 무능하고 연약하고 완전히 붕괴된 시대,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과 혼란스러운 이 역사적인 상황에서 한치 앞도 몰라서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은 모든 것이 편안하고 풍성한 시대에 주신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어렵고 힘들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위로의 이름, 소망의 이름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은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둡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소망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외국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께서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성탄유감이라는 시를 올렸습니다. 명백한 악을 보고도 그 악을 두둔하는 종교는 얼마나 역겨운가. 그 악에 고개 돌리고 하늘 이야기만 하는 종교는 또 얼마나 한심한가. 편견과 아집의 감옥에 갇혀 진리를 독점하듯 확신하게 하는 신앙은 얼마나 해로운가. 하늘의 것만에 붙들려 세상사에 눈 감게 하는 신앙은 또 얼마나 기만적인가. 종교가 체험제가 되고 신앙이 환각제가 되어 악을 두둔하고 선전하는 거악이 되었다. 2000년 전 그 종교가, 그 신앙이 그분을 세상 끝으로 밀어낸 것인데 오늘 또 그분은 여전히 바깥에서 소송이신다. 빛이 왔으나 어둠이 그 빛을 거부하고, 사랑이 왔으나 미움이 그 사랑을 삼키고, 진리가 왔으나 거짓이 그 진리를 덮는다. 종교는 번성하고 신앙인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구원에서 멀다. 성탄을 알리는 종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공허하게 들린다.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지 이미 갈라진 국민들은 그들의 입장에서 계속 소리를 내겠지요. 국가 권력이 바뀐다고 나라가 달라질까요?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야 좌우의 정치인들이 우리에게 어디 한번 소망을 준 적이 있나요? 그들이 말하는 국민과 우리가 생각하는 국민은 너무나도 다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탄을 알리는 종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공허하게 들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성탄을 알리는 종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단순히 이 땅에 오신 초림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다시 오실 주님, 하늘을 가르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교회 절기상 12월을 기다릴 대, 내릴 강자를 써서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완벽한 임마누엘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날 우리는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통에서 완벽하게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찬송가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1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오늘 이 성탄의 아침,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세상이 정말 소란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중동의 전쟁, 사방에서 폭격의 소리와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한반도 땅에 가득한 이념 정쟁, 광장의 소리, 스피커를 찢을 것 같은 온갖 소리들이 난무합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어서 속히 오셔서 이 소란한 세상이 고요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은 어둡고 힘든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위로와 소망의 이름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가장 어둡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 광야같이 거친 인생길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결단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완벽한 임마누엘이 이루어질 그날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신실하게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